오늘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부르면서 마지막에 더 세게 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기도로 격려하고 은혜를 주면서 디도에게 힘을 주는 그 서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올해 우리의 표입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넘어가는데 이제 절반이 넘어갔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노력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일꾼이 될 건가? 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일꾼이 되려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능력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은사와 능력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인간의 몫이에요. 우리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열심도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은혜 받으면 이제 열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열심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게 그건 뭐가 있냐면 은사가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은사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능력이 없으면 일하고 싶어도 그 마음은 있어도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충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막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마음만을 가지고 덤비잖아요.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에어컨이 그때 망가졌었죠. 제가 우리 교회를 고치고 싶고 우리 교회 고장난 걸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제가 만약에 다 비키라고 하고 제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을 새로 사야 된다고요. 다 뜯어놓고 조립도 못할 뿐더러 다 망가져요, 막.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교 때 여러분이 막 설교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겠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기에서 끝이 나요. 목사님 이제 나도 일하랍니다 막 이러고 와요. 그럴 때 제가 뭐예요? 아이고 조금만요. 지금이 아니고 뭐 하셔야 돼요? 기간을 드릴 테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뭐를 키우세요? 은사를 키우세요. 은사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왔어요. 내가 성령이 뜨거워요. 충만해요. 그럼 바로 일할 수 있느냐? 일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절대 저는 덤비지 않죠. 오히려 누구를 찾아요? 은사가 있는 집사님을 찾는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설교를 말씀을 주시고 막 감동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 막 덤비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집요하고 아주 철저하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사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없으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보시고 개발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뭐가 들어와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면 그때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아직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오는 순간부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준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막 찬양대나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막 은혜가 와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찬양을 하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 저도 찬양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참 하지 말란 말은 못하고 하지 말라면 상처를 받아요. 그게 아직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노래 연습하시라고. 기타 치는 형제가 부러우세요? 기타 치고 싶으세요?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 제가 그러거든요. 이제 노래 연습을 은사 개발을 하세요. 노래 연습을 하시고 기타를 치시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고 계속 뭐라 그러냐면 찬양단만 자꾸 세워달라는 거예요. 찬양단. 아니 노래 연습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기타 연습을 하시고 기타를 흔든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저 기타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리듬에 맞춰서 막 이 딱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쳐줄 때 소리가 이렇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리듬에 맞춰서 흔들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확한 음에 맞춰서 그 고음이 나오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합창단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그때 회장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작곡가 교수님이 저희 지휘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오디션을 보세요. 이제 1차가 저의 면담을 거쳐야지 이제 패스가 되는데, 웬만하면 붙여줍니다. 웬만하면 붙여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떨어뜨립니다. 합창단이니까,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신기했던 우리 후배 친구 중에 하나가 찬송가 1장 부르고 들어온 애가 있었는데, 보통 찬송가 지정곡이 하나 있고 자유곡 하나 있어요. 찬송가 1장을 부르고 내는 역대 그 애가 처음이었는데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보다 온 백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이 틀린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자기 여기 잘못 잡으면 괜찮아요. 근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리 불렀는데 만복의 근원 이러면 또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근데요 어느 날 그런 친구 하나 왔어요. 음을 정말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확 하고 싶다고. 제가 그랬죠.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역은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은사가 없으신 것 같으시네요. 다른 데를 찾아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은사를 개발하시라고. 어느 정도. 합창단이니까 들어와 버리면 화음이 깨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과 감동이 막 설교 때마다 매 주일마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지만 바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이제 준비하고 훈련해 놓은 거예요. 열심히 내가 평상시에 은사를 개발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 이제 막 설교가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고 훈련하다 보면 막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근데 이분들이 막상 사역을 하잖아요. 얼마 가지 못해서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막상 일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은사를 개발을 안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은사 개발을 해야 돼요. 나를 키워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우리가 전교인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단을 만들겠습니다. 딱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바이올린, 첼로 하나씩 고르세요. 그러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 바이올린, 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1년 뒤에 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 차요. 근데 연습을 안 해오면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요? 천문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100% 놉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연주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어도 쪼개서라도 연습해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내 인사를 개발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늦게요? 밤늦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돌아오고 끝나는 시간부터라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면 잠을 안 자고서라도. 여러분 쉬는 날이면 쉬는 날에도 연습을 해와야 일주일에 한 번 오케스트라 연습할 때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일하세요. 은사 개발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물론요. 물리적인 시간은 다 부족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첫 번째 있을 때 그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 개발은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은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사람 맘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과 거기에 맞춰서 내 스케줄을 바꾸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군인들 되게 피곤해 하거든요. 야, 뭐가 피곤해? 니가 9시만 되면 자고 또박또박 훈련받고 9시만 자고 아침 6시면 일어나잖아. 그거 잘 모르는 소리예요. 군대 가면은요, 그거 아세요? 밤마다 불침번을 서야 되고요, 근무를 서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럼 나가면 보통 2시간 서거든요. 2시간 서면은 근무 나가기 2시간 전에, 미리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씻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갔다 오면 바로 잠 자요? 잠 못 자죠. 또 뒤척에다가 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매일 근무를 10시에 취침이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근무하고 6시간 푹 자면 좋을 텐데 근무가 그렇게 오나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한 4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2시간 근무하고 2시간 또 자고, 어쩔 때는 앞에 2시간 근무하고 자고 하고, 어쩔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고, 이게 매일 근무가 돌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 2시간에서 4시간, 3시간 이렇게밖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훈련 받잖아요. 그럼 내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나 하루 종일 훈련 받아가지고 밤에 근무 못 나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내 스케줄을 그게 뭐예요? 맞추는 것이 병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병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역과 훈련에 익숙해지고 도전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은사와 능력이 개발되는 겁니다. 군대 가가지고 나는 아침으로 빵 안 먹으니까 나는 매일 밥 줘요. 미역국.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은사를 키우기를 원하고 내 능력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단을 잘 아시지만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웬만한 곡들은 다 알아요. 거의 저는 찬양곡을 다 외웁니다. 웬만한 곡은 거의 외워요. 요즘 나오는 곡들 빼고는. 근데 오늘 부르는 노래도 그게 언제적 노래냐면 91년도에 제가 찬양단을 만들어서 처음 할 때 그때 외웠던 곡들이에요. 23년 전 얘기죠. 그때 벌써 곡을 다 외웠는데 지금까지도 안 잊어먹어요. 그래야 은혜가 와요.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원래 제가 처음에는 베이스 기타를 쳤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할 때는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의 멘트를 넣는 타임이나 호흡이 있고 어느 타이밍에 곡의 흐름에 따라서 이 타이밍에는 끊어야 될지 나가야 될지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세션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노래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멘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악기의 기능을 다 알아야 돼요. 이 악기들마다 특징을. 그래서 저는 웬만한 악기를 다 다룹니다. 제가 아주 잘 치지는 않지만 원래 저는 기타를 쳤지만 제가 베이스 기타도 칠 줄 알고 키보드도 코드로는 웬만한 걸 쳐요. 다 쳐요. 드럼도 치고. 그러니까 잘하지 못해도 특성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하는지를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그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면 나와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 기타를 몇 시간 쳤을까요? 다른 놀 시간에 놀지 않고 거기에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매일 찬양 읽고 찬양 보고 외우고 거기에 투자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지금도 제가 가사를 안 잊어먹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훈련받고 내 은사를 개발하는 데 가야 돼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고 싶어요? 그 선교지 언어를 배우셔야 되고 선교지 문화를 배우셔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막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교사가 되고 싶잖아요. 아니면 어떤 종으로서 사용되고 싶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의 기준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사를 개발하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요즘에 은사 개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안 해봐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 두려워해요. 각자 맡은 은사. 찬양을 하고 싶으면 빨리 찬양을 배우시고 노래를 배우시고 기술이 필요하면 트럭을 운전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집사님은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지 나가는데 큰 차를 운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일종이 있어야지 버스 운전하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딴 거예요. 필요하다고. 중장비 운전 이런 거. 내가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시면 그런 은사 하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쓸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안 쓴다고요. 여러분이 찬양으로 준비가 안 되는데 여러분 찬양을 세울 것 같아요? 천만에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땀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권석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열리지 않고 뭐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도 모르고 훈련도 모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인사가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대차대조표도 그릴 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회계장부를 넘기고 재정비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모르면은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훈련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준비를 해야겠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준비되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갖춰졌다고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힘은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가운 쇳덩어리로 자동차를 만들어요. 이걸 움직이고 싶어요. 아무리 예쁘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도 뭐가 없으면 뜨거운 불이 그 속에서 타오르지 않으면 차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잘 갖춰져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요, 성령의 불꽃이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가 있죠. 여러분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우리가 금요일마다 뭘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사를 개발하려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평안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선물로 숨겨놓은 거, 사랑하는 자에게 숨겨놓은 게 뭐예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기에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좋은 선물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면 좋은 선물로 뭘 주신다고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하거나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성령이라고요. 우리는 차라리 성령보다는 돈벼락이 더 나을 텐데, 그죠?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성령을 주시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집에 쌀이 떨어지면 걱정합니다. 돈이 떨어져도 걱정합니다. 근데 성령이 떨어지면 별로 걱정 안 하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됐는데, 분명히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내 안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런 뜨거운 불이 소멸되는데 별로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잘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아픈 거 걱정하세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소멸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드는데 별로 그거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 있어요? 요즘 맨날 걱정하는 게 돈 떨어지는 거 걱정. 요즘 몸이 아픈 거 걱정해요. 저 이런 거 걱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핀트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상한, 우리는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요거 주려고 하고 계속 바구니가 다른 데가 있어요. 이렇게 못 받아내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사역자로서 쓰임 받을 때 성령의 힘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디도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하고 다음에 그레데 섬의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했던 종입니다. 바울이 이 동역자에게 편지를 오늘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마지막에 축복하고 부탁하고 사역을 권면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축복한 말이 마지막에 디도에게 축복한 말이 성령이 부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까? 은사가 있어, 열정이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일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성령이 시키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시는. 많은 사람들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은사를 많이 키워야 되는데, 한국에 보면 은사자들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보이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일이든지 일을 하자 그럴 때는 한 번도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부딪혀 본 경험은, 어려워 본 경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한국은 뭐가 있냐면 성령이 다 식어버려요. 그럼 제가 가서 목사가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불만 떼주면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막 살아서.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뭐냐면 성령의 불꽃이 어느 정도 찼어요. 근데 교회가 안 움직인다고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요. 마음들은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해야죠. 근데 몰라요. 안 해봐가지고 가면은 막 상처받을까봐, 막 그들 마음 해칠까봐 막 안 해봐가지고 은사 그런 것들이, 능력들이 우리가 아직 몰라가지고.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해보고요.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일은 참 많이 해봤어요. 일 시키면 잘합니다. 막 착착착착착. 근데 어느 순간 뭐가 식어요? 성령이 다 식어가지고요. 일을 잘하는데 성령이 식은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칼 같아요. 그분들은요, 목사보다 일을 잘하잖아요. 목사보다 교회를 돌아가는 거 잘 알고. 칼 같아요. 막.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촥촥촥 쳐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하기는 저는 더 편해요. 왜인지 아세요? 뭐 하다가 제가 말씀 가르쳐요. 성령의 불꽃만 태우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갑자기 뭐예요?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 알아서 그냥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번은 그래서 그거예요. 은사를 개발하시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놀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은사, 자녀의 은사, 봉사의 은사, 기술 계속 가르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거리를 쭉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멋진 자동차에 앉아 있어도 성령의 불꽃이 없으면 쇳덩어리 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여지지 않아요. 더 이상 복의 가동 능력이 없다고요. 복으로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땅을 사놓고 집을 사놓고 여러 가지 건강할 보험들을 다 들어놓고 조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럼 그게 다 복으로 와요? 여러분이 막 집 사놓고 예를 들어서 가게 하려고 터보고 가게 사놓으면 다 그게 나에게 복으로 와요? 천만입니다. 이게 복으로서 역사하도록 움직이는 능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게 하셔야 되고, 내가 사는 땅이 복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되고, 내가 준비하는 모든 보험이나 것들이 다 복으로 돌아오게 역사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고 하더라도 이게 복되게 하고 전자장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건 다 뭐예요? 그 안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에너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빨리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내가 다 누려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기 가서 이거 해먹고, 이거 움직여서 저거 하고, 편하게 에어컨도 틀고, 다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마련해왔던 것들이 능력으로 움직이게 살아서 역사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은 성경에 파워라고도 나와요. 성령은 인격체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가끔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
파워, 다이너마이트,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백성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면 능력이 파워와 폭발하는 두나미스의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삶을 파괴하고 내 앞에 담벼락들을 무너뜨리고 나를 억제하는 모든 것들을 분쇄하고는 나올 만큼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말할 때 너에게 성령이 있어야 된대요. 6절 보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주세요? 풍성히 부어달라고. 이 성령이 그냥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히 부어달라고. 그 성령이 풍성히 임할 때에 그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자로서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되는 교회로 오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은사가 부족합니까? 은사 개발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은사든지 1년간만 개발하면 그거 못 써먹겠습니까? 기타 1년만 쳐보세요. 우리 제2 형제만큼 칩니다. 1년만 매일 투자하면.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기타를 못 칠까요? 안 하는 거예요. 1년을. 여러분 1년만 노래 레슨 받아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노래 잘하게 될 겁니다.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1년만 달리게 해보세요. 마라톤 대회 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매일 하셔야 되고 특별히 금요일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맞부딪힐 때 이 안에서 폭발하는 능력과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와 성령을 만날 때 주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스파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에 그 은사와 성령의 충만한 백성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주의 일꾼으로 만드실 것입니다.